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한 여인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하시다가 예배에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이 말하기를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는요 이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유대인은 예배가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저항의 메시지, 저항의 마음들을 담은 질문입니다. 왜 예배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당황스럽고 엉뚱합니다. 예상되는 답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질문과 말에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드리는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맞다라고 하는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가 이제 드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수가성 여인이 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제3의 장소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제3의 장소가 새로운 장소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서 과연 예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대한 장소의 의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예배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답하신 그 제3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가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참 의미가 분명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미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에 정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웃리치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것에 대한 것을 꼭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한 가지 우리의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나 이 예배를 바라보는 수가성 또 유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환경적인 것, 외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자신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의 예배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배만 예배라고 말하는 유대인에 대한 저항 정신 또한 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예배만 예배라고 말하는 그들의 독선적인 모습들까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의 본질과 가치와 의미를 더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외적인 부분, 예배의 형식적인 것에만 마음을 더 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그랬다면 이렇게 열악한 장소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예전부터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교회가 1894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캐나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벌써 몇 년 됐나요? 100년하고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 교회에서 제가 2008년도에 음악 전도사라고 사역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뿐만 아니라 장년부 찬양팀까지 제가 모든 이 찬양단 이것을 담당하고 청년부도 같이 하면서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막 이제 찬양하면서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이 되게 깊어요. 깊고 좀 뒤편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 뒤편은 또 껌껌하죠. 거기서 한 정장 입은 한 노신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가 보다라고 순간 생각하고 또 계속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죠.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드럼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찬양을 하면서 이상하다. 드럼 쪽을 딱 봤더니 드럼 스틱을 가지고 청년 남자 형제와 이 장로님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장로님이 그 스틱을 뺏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뚜벅뚜벅 그 본당을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스틱 없이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드럼이 없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드럼이 연주가 빠진다고 해서 예배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에게는 많은 물음이 생겼어요. 그 물음은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저 장로님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자꾸 사건이라고 그러네요. 저한테 사건이었나 봐요. 그 일을 떠올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한 예배에 대한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에 딱 규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드럼이 하나 빠진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드럼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장로님의 입장에서는요, 저 드럼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야, 저의 드럼을 빼야 돼, 스틱을 뺏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정의롭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답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형식과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예배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그것을 공유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을 그때 저는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예전 필리핀 우리 이호선 집사님과 갔던 그 필리핀 한 교회도 벽에 뭐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창문도 없고 바닥도 그냥 세면 바닥이고 의자도 허름하고. 그런데 그 예배당 밖에 벽면 쪽에 한 귀퉁이에 뭐가 있었냐면 페인트통 아시죠? 페인트통, 그다음에 기름통, 드럼통. 그거를 얼기설기 엮어서 드럼이라고 만들어 놓은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애들이 맨날 그걸 두드리면서 드럼이라고 친대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전 또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거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받으시는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웃리치 가서 드린 처유리 교회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거기는 사실 그 필리핀 교회에 비하면 많이 갖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막 핏대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 틀린 하나, 사운드, 조명 이런 거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환경 속에서 마음을 다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은가. 그것을 이번에 처유리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저 눈은 어디가 있냐면 그 드럼 치는 그 형제 스티커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다가 그냥 검은 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러고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앞에 조금만 봉우리 된 고기만 조금만 기스나고 부러져도 금방 바꾸고, 그게 조금 저 밑 기스가 나고 치면 소리가 달라진다는 둥, 어렵다는 둥, 뭐 이런 소리가 하면서 들리는데 거기는 그냥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 또 짧아요 이렇게 스틱이.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돌아가자마자 스틱 하나 사서 보내야겠다. 킥드럼 치는 거기는요 스폰지가 없어서 뭘 천으로 이렇게 둘둘 감아놨어요. 테이프로 또 칭칭칭칭. 근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뭐 하나 여러분, 꺼리낌 없이 드럼 치면서 열심히 하는 그 형제의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질문에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자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아는 만큼 그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3의 장소,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예배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은 구원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무엇이요?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임하는 곳이 바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모인 회중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것에 취해서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 여러분 조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올려드리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곳이 바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은 구원받은 자녀의 구원의 고백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고백, 구원의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더하게 해준다고 여러분 조명을 더하고 또 뭐를 더해요? 여러분 음악을 화려하게 하고 의자나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하고 형식을 더 철저하게 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땅한 예배가 있다라고 그 교만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나, 그 외적인 것에 마음을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인정하는 그 고백에 넘쳐나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여러분 잘 갖춰진 그 형식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흠양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만 존재한다라는 그들의 오만과 독선과 교만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라고 물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은 삶의 변화와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내용의 전반 다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처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남편이 수도 없이 바뀌었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오후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처지, 세상의 멸시와 천대, 그 여러분 억울함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여러분 과연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은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곳이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 그 여인은 누구를?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삶의 가치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이 아니라 유대인이 드렸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여러분 그 삶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주시는 그 주님이 눈앞에 계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인아, 예배가 드리는 곳은 바로 그 구원이 임하는 곳, 변화와 가치가 발견되는 곳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말입니다.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만 큰 예배, 작은 예배, 화려한 예배, 소박한 예배, 불편한 예배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다른 예배는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이름 하나님이 선포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 기준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예배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제 지겹게 그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그 성전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저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예배가 있는 곳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높이며 인정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삶의 예배이자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드러내야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가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돼야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유대인과 같은 독선적인 마음,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저와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